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98면입니다. 신약성경 98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유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 없이 방황하다 만난 능력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다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인생의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도 그냥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도 죄만 짓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탄 마귀의 장난감 노예일 뿐이에요. 최하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저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 연구원으로 있던 분이에요. 30대에 아파트를 몇 채 살 만큼 그는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직장이 끝나면 항상 유흥업소를 전전하면서 룸사롱을 가고 또 친구들이랑 모여서 도박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었지만 실상은 모태신앙,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1장, 12장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저 하란 땅에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라가 죽었더라. 근데 성령께서 그 부분을 읽을 때 이렇게 읽게 하시는 거예요. 데라가 뒤졌더라. 왜? 데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데라는 불순종하고 죄만 짓고 되져서 지옥 갔더라.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심판에 대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임했던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어 지옥 가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지. 그리고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저 중국으로 선교를 가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또 중국의 아이들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정말 위대한, 그래서 어마어마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갈릴리의 호수의 어부였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어렸을 때부터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면서 도움을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배를 좀 띄워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내 심령을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자, 근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자란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선생님이요,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피곤하고 뭐 잡은 것도 없어서 허탈해서 빨리 집에 가 쉬어야 되는데 밤샜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주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 던졌는데 얼마나 고기가 잡히는지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가지고 와서 2배가 이제 그 고기를 걷어 올렸는데 2배가 넘칠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참 이 시몬 베드로가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어부로서 이렇게 대박난 적은 없었는데 이 세상적인 물질이나 어떤 경제적인 관점으로 주님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왜 그러냐? 갈릴리 바다를 여러분 전문적 어부인 베드로가 더 잘할까요? 아니면 목수였던 예수님이 더 잘하실까요? 전문적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나고 자란 어부였던 베드로가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문가인 나도 못하는데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순간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야, 이분은 갈릴리 호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의 과거의 모든 죄도 다 꿰뚫어 보시겠구나.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으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은 변화가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초대교회 수장이 될 것이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으로 능력의 종으로 베드로 전호서를 쓰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초대 수장으로서 모든 교회를 이끌고, 그리고 우리 요한은 누구죠? 요한복음의 저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고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 계시록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역사의 획을 긋는 위대한 위인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누굽니까?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 아니에요. 최초 순교의 제물이 된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냥 다 죄만 짓다가 그냥 지옥 갈 인생들이고, 그저 마귀의 종으로 타고 세상 정욕 따라 세상 유혹 따라 그렇게 그냥 인생 허비하다 방황하다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하나님 나라의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능력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누가 나와요? 두 번째 나병 환자가 나와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러분 나병이 무슨 병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자 보셨어요? 저 많이 봤어요. 문둥병자는요 우리 옛날부터 문둥병자는 격리가 돼요. 격리. 그래서 이제 여수 애양원 같은데 그리고 여수에서도 추방당해서 저 소록도 고흥 그 반도에 있는 소록도 소록도를 가봤거든요. 제가 애들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소록도 가봤는데 와 이 나병 환자들은요 막 손가락이 없고 얼굴이 막 흘려내리고 어떤 막 눈이 없어요. 이게 양성이 있고 음성인데 전염이 되는 것이 있고 전염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 일제시대 때부터 무조건 나병 환자는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는 그냥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해버려요. 남자든 여자든 애 못 낳게 하려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나병 환자가. 이 당시에도요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 진 밖에 머물러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전염성이 있는 양성일 수도 있으니까 성 안에 머물 수가 없다고요. 그럼 정상적인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진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거지처럼. 실제로 거지예요. 영화 배너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영화 배너에 보면 그 주인공 배너의 가족들이 나병 환자가 되잖아요. 그 진 밖에 머물러서 구걸하면서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안 갖다 주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병 환자예요.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백할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경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누가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자. 중풍병자는요 우리 중풍병자 주변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중풍병에 걸리셔서 나중에 연로하신 할머니가 그 건강하시던 분이 중풍병 걸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셨는데 세상에 1분이면 걸어갈 경로당을 30분을 걸어가시더라고요. 이제 업어드렸어요 항상. 그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중풍병자는 반신불수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하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어떻게 데려오냐. 침상째 누워 데리고 와요. 침상째 데리고 와요. 그냥 침대를 들어버렸어.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하루는 가르치실 때 17절입니다.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아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메고 왔다고요? 침상째 메고 왔다. 야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 도움 없으면 움직일 수조차 없어. 무슨 사람 구실을 해요 이런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는지 그냥 침상째 들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냐 고민하다가 야 이 기회에 얘 못 고치면 이거 인생 사람 노릇 못하고 살 텐데 우리가 지붕이라도 뜯자 해가지고 지붕을 뜯어버려. 침상째 달아내려버려요. 그것이 19절 말씀에 보면 있죠.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립니다. 근데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 중풍병자를 왜 데리고 왔어요? 병 고치려고 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 죄를 사는 건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사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박사들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야, 신성 모독하는구나. 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지. 인간이 무슨 죄를, 또 인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100% 인간으로 오셨지만 100%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22절 말씀은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워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죄의 사함을 받았는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을 하는 건 능력이 바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걸어가는 건 정말 그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한 개는 보이고 한 개는 안 보여요. 그 공통점은 뭐라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서 보여줄게 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 죄상을 받아내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신 걸 입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4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언젠가 그 소아마비였던 변기수 원장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혼자 움직일 수 없잖아요. 똥오줌을 혼자 처리 못해. 뭘 할 수 있어요? 사람 곳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소망이 없던 인생 가운데 자살을 시도하고 낙심하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채우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죠. 어떤 꿈을 주세요? 나 같은 사람들, 움직이지 못하는 이 지체 장애인들을 도우면서 내가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남편, 자기를 사랑하는, 아니 그 움직이지 못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그 남자, 교회에서 만난 그 남자친구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잖아요. 함께 사역을 하고 아이를 낳고 공동체를 만들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원천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세리 마태 레위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방황하는 사람들,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세리 마태는요, 마태라는 직업은요, 이 세리라는 직업은 뭐냐면 매국노예요. 왜냐면 로마가 압제하던 당시, 우리 옛날에 일본 순사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순사.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을 순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잡이잖아요. 세리 마태는요, 이 레위는요, 레위가 마태거든요.
이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 50%는 내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50%만 내면 돼. 그러니까 막 임집사님이 사업하면 막 내가 세리라면 막 그냥 막 세금 막 매겨버리는 거야. 막 1억 매겨버리는 거야. 왜? 그래 내가 다 반 50% 가시니까. 그러니 민족의 원수잖아요. 첩천지 원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대표하는 죄인 두 개가 뭐예요? 세리와 창녀예요. 상종을 안 했다고요. 근데 이 레위를 예수님 만나서 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까 레위가 너무 기뻐서 왜 소망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가버나움의 세리였으니까. 예수님 주로 활동하는 곳이 가버나움이었으니까. 그래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인류 대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위인이 되고 싶은데 내 인생은 꼬라지가 뭐예요? 세리, 죄인,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29절 말씀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방을 하잖아요. 이렇게 세리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비방받을 만큼 이런 인생은 매국노 인생이에요.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사기꾼 인생이다. 근데 그런 세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27절 말씀 그의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인이어도 아무리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 구원하고 그 사람 사용하시기 위해서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31절과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럼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런 죄인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 필요 없어요. 병 필요 없다고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고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새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 마태는요 어떤 사람이 되냐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가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판가지 목사님 아시죠? 판가지 목사님은 와 인도에 있을 때 브라만계급 그러니까 막 부족함이 없어. 사람이 아주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니까 기고만장해서 인도에 있을 때 사고 쳤어요. 온갖 나쁜 짓 하다가 사고 쳐서 왜 우리나라 왔냐? 도망 온 거예요. 도망.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왔다고 했잖아요. 도망 온 거예요. 도피처럼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망나니처럼 살았죠. 외국인 노동자로 살면서 망나니처럼 살다가 교회에 이쁜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여자 만나러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이혜정 선교사님이요 제 신학대학교 동기인데 인도 파트를 맡았거든요. 근데 이혜정 선교사님이 좀 인도에 가면 좀 이렇게 좀 먹히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이혜정 선교사님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친구가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장신대 들어가서 공부하고 근데 대단한 게 저는 판가정 목사님 대단한 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인도 가서 인도 그 신학대학 들어가서 인도 말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잖아요.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정말 목사주 받고 능력 받아서 지금 인도 가서 얼마나 참 많은 영혼들 구원하면서 교회가 막 앉을 틈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붕한지 몰라요. 주님이 하신 거죠. 능력의 주님을 만나니까 세리 마태가 성경의 저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소망이 없는 인생에서 저도 그랬어요. 소망이 없어. 열심히 살지만 베드로처럼 열심히 살고 마태처럼 열심히 살지만 실상은 죄의 종로로 살면서 천국의 소망도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 살았어요. 그러다 주님 만나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새 생명을 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이 고쳐졌다 말씀하시며 병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마귀의 종로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를 완성하고 확장하는 위대한 꿈을 주시며 살아남는 엄부가 되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또 마태처럼 요한처럼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나리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아멘.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 예수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능력의 원천 되신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